여러분, 호세아서를 우리가 몇 주 계속 지금 함께 읽고 있는데 이제 호세아가 좀 익숙하지요.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호세아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은, 함께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와 그 하나님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에 나오는 이야기들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도 주의 깊게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잘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6장 전체를 볼 텐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5장을 살펴보았습니다. 5장 제일 마지막 절을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그 백성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나는 내 곳으로 돌아가서 그들을 보지 않겠다.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포로로 이렇게 보내버린 것입니다. 심판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6장 1절에 딱 넘어오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렇게 찢으셨지만은 도로 낫게 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지만은 싸매어서 낫게 해 주실 것이다.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하나님께서 곧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고 하는 그들의 이제 바람이고 또 그들의 서로 나누는 이야기였습니다. 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 빛같이 어김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 그것은 빛이 아침 되면 어김없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꼭 만나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임재하실 것이다. 무슨 말이죠? 백성들이 이제 그 고난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로 돌아만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 맞죠, 여러분?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백성들의 말에 4절,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별명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What should I do?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침 구름은 아침에 있다가 그냥 금방 없어지는 구름이에요. 이슬은 아침에 있다가 해가 나면 없어져 버립니다. 너희들의 인애가, 나를 향한 인애가 이렇게 아침 구름처럼, 이슬처럼 쉬 변하는 참으로 변덕스러운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 말을 듣고 너희들을 받아주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돌아만 가면 하나님이 무조건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너희 인애는 쉬 없어지는 구름 같고 이슬 같다. 여기에 인애가 뭐냐? 인애는 다른 여러 번역본들을 보니까 사랑이나 자비나 이렇게 번역한 단어예요. 근데 이 인애가 잘 모릅니다만은 이 성경이 원래 쓰여진 원어인 그 히브리어로 보면은 헤세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인애가 헤세드. 이 헤세드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언약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헤세드라는 말을 써요. 어렵죠? 언약적인 사랑. 언약적인 사랑이 도대체 뭐냐? 쉽게 말해서 부부 관계를 생각하면 됩니다. 부부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렇죠? 피가 섞인 것도 아니잖아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 그래서 이 언약을 맺어서 남편은 아내를 책임지고 보호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모든
필요를 채우고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한 것이죠. 아내는 무엇입니까?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에 대한 정조, 지조를 지키고. 그래서 여러분 혼인 서약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신부여, 이 사람을 남편으로 맞아서 죽을 때까지 어떨 때나 아플 때나 어떨 때에도 부부의 대의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대의라 그러거든요. 대의를 지키겠느냐 하면은 예 하고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언약이 맺어진 게. 이 언약 안에서 언약적인 사랑을 헤세드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향해서는 책임지고 보호하고 끝까지 이 백성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헤세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인애,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는 무엇입니까? 정조를 지키는 것입니다. 지조를 지키는 것이죠. 그 언약에 신실한 것입니다. 충실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것을 인애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백성 보고 너희들의 인애가, 너희들의 언약적인 사랑이, 너희들의 충성이 아침 구름처럼 이슬처럼 쉬 없어져 버리고 변덕스럽다는 것입니다. 그 변덕스러운 너희들의 고백을 믿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6절을 보십시오. 나는 인애를 원하고 나는 이런 인애를 원한다. 나에 대한 이런 충성스러움, 충실함, 신실함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예배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나는 원한다. 내가 너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해 주기를 바라는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내가 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이 지금 언약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사이라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와 같은 그런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이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뭐 목사님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새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간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런 부부 관계와 같은 언약을 체결하는 데 동의하고 언약 관계에 들어간 것을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은 부부와 같은 언약을 맺은 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은 우리 6장 4절에 이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아, 도대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야겠느냐? 너희들의 인애가 이렇게 쉽게 변하는데, 이렇게 신의를 쉽게 깨트리는데 너희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5절에 보니까 내가 그러므로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완전히 버리겠다고 하는,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회복시켜서 정말 인애를 지킬 수 있는 자리에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고멜을 갖다가 다시 사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애를 배반하고 다른 남자와 도망간 고멜을 돈 주고 다시 사오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구속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간 우리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해 주시고 헤세드를 지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이유는 이 예수님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헤세드는 무엇입니까?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주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인 줄 믿고, 주님만이 나의 남편인 줄 믿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인 것, 생명인 줄 믿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신의를 지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의는 저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런 충성스러운 마음은 없이 그저 제사만 드리고 번제만 드리고 예배만 드리면은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번제나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께서 좋아 안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읽고 예배보다도 하나님 많은 게 중요하구나. 어디 가서나 하나님 알면 되지.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쉽게 생각하려는, 정말 죄송합니다, IQ가 2자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고도 오늘 이 자리에 없는 분들도 있고요. 다는 아니지만 이런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예배나 번제는 좋아하지 않고요. 목사님 그거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 어디쯤입니까?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성경을 들이대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아유, 다른 데 가서 그냥 목사 하세요. 그냥 제 마음으로 그러지. 이 말씀은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과의 정조를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도리어 세상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해서 살면서, 그리고 주일에는 그럴듯하게 그냥 예배를 드리면서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된다고 위안받으려고 하는,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그런 제사를, 그런 번제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않는 이런 제사를 자꾸 드리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6절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을 나는 아는 것을 원한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그저 성전 안에만 앉아 계시면서 백성들의 제사를 그냥 받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고 기뻐하시면서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세상에서의 삶은, 가나안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만군의 주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다가는 낭패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 없고 내가 능력이 없으면 무시당하고, 암만 예수 믿어도 사람 행세 못하고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나도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내가 가진 게 없으면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더 가질 수 있고 더 높아질 수 있고 더 강해질 수 있다면 바알도 섬깁니다. 아세라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세상살이 삶에서는 하나님의 이런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지킬 수가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이 헤세드, 책임 있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내 경쟁 상대입니다. 다 내가 지금 이겨야 될 상대들입니다. 그러므로 책임 있는 사랑, 이 헤세드의 사랑을 성도끼리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약해 보이고 나보다 좀 없어 보이면 우쭐하는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돕는다고 생색을 내다가 나보다 조금 많아지고 강해지는 것 같으면 그 꼴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차없이 밟아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애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은 헤세드가 아니라 자기 과시고 자기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아, 너희의 인애는, 너희의 사랑은 아침 구름처럼 쉬이 없어져 버리는, 쉽게 생겼다가 쉽게 없어지는 변덕장이 같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죽고 못 사는 것처럼 사랑과 인애를 말하다가
어느새 언제 그랬냐듯이 냉랭해버립니다. 간이라도 내어줄 듯이 막 사랑한다고 했다가 내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이슬처럼 없어져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막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막 주고 퍼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할 것이라고 거기에 마음을 완전히 뺏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가지세요. 모든 것이 내 이익과 관련해서 사랑하는 이런 이기적이고 신실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성하지 않으면서 그저 입으로만 돌아가자, 입으로만 사랑한다, 입으로만 번제, 그러면서 번제만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 알고, 그런데 성경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신다. 우리의 충성스러운 지조 있는 신앙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굶어 죽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면은, 사탄이 주는 것이면은, 이 세상이 주는 것이면은 내가 받지 않겠다고 하는 지조 있는 인애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 그들은 아담처럼, 백성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곳에서 나에게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것이죠. 그러고도 예배드립니다. 그러고도 주여 예배를 받으소서, 예배를 받았으니까 복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은 참 점잖은 말씀을 쓰시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만 내가 하나님 같으면 에이 호랑말고 같은 놈들 할 텐데, 하나님은 나는 인애를 원한다. 아담이 언약을 배반했다고 합니다.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너와 너 후손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대리인으로서 내 뜻을 따라서 청지기가 되어서 내 것을 잘 지키고 잘 경영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배신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 세상에서 더 많이 가졌어. 그래서 무시당하지 않고 떵떵거리면서 살려고 하니까 이들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어떤 죄를 범했느냐, 8절을 한번 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골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9절요.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들의 골이 되어버렸다. 9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무리를 지어서 세겜길에서 살인을 한다. 제사장들이 살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사건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지 정확하게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학자들의 견해들도 살펴봤는데 알 수가 없죠.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아마 이렇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의 동편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 그리고 세겜은 요단강의 서편에 있는 도시인데 이 길르앗과 세겜에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 들어보셨죠? 여호수아 강의하면서 제가 도피성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도피성은 어떻게 살인을 한 자들이 살인을 하게 되면은 그 살인 죽은 사람의 친척들이 피의 복수를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 당시 고대에는 3000년 전에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살인을 하게 되면은 자기들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복수자의 그 칼을 피해서 도피성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도피성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곳에서는 제사장이 그를 안전하게 보호를 해주고, 그리고 장로들이 재판을 해서 정말 이 사람이 고의가 아니고 실수나 어떤 다른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면은, 사람을 죽게 했다면은
그 도피성 안에서 그냥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살려주는 거지요.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전부 구테타를 통해서 왕이 막 바뀌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테타 정권이 들어서고 계속 그 정권이 구테타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도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막 도피성으로 도망을 오는 거죠. 살려고. 그래서 세겜으로 가고 그리고 길르앗으로 가게 되었을 것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도피성을 찾는 사람들, 내 생명을 의탁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찾아가는 그 사람들을 길목에서 제사장들이 그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청부살인을 한 것이죠. 돈 받고 그들을 죽인 거란 말입니다. 생명을 의탁하러 오는 사람들을, 생명을 보호해야 될 제사장들이 다른 데서 청탁을 받고 그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때 일어난 것이죠. 생명을 보호해야 될 제사장들이 청탁을 받고 길에서 숨어서 그 생명을 의탁하러 오는 불쌍한 영혼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에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적으로, 세상으로 봐서 커지고 높아지고 더 위에 쓰려고 하는 이런 욕심을 교회가 부리게 되면은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그런 영혼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있고 소위 능력 있는 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비위들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정말 주님만 의지하는, 정말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힘없는 영혼들을 죽이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런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처럼 부자가 되고 많이 가지려고 하고 큰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이런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내 잘되라고 기도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교회를 맡은 지도자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목회 잘해서 큰 교회 만들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말씀대로 있는 사람, 힘센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정말 힘없고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영혼들을 위해서 삶을 드리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는 것은 필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장로들도 그런 장로들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장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꾸중도 하셔야 합니다. 집사님들도 그런 집사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가정의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세상적인 가치관과는 완전히 차단되어지고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 앞에 헤세드를 지킬 수 있는 이런 인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인애를 지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헤세드, 인애, 그분이 못 지키시겠습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다시 사셨는데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그분은 남편으로서 우리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저 천국으로 온전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능하신 여호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 헤세드를 지키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이게 우리 삶의 살아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이 백성들의 죄가 나옵니다. 10절에 백성들의 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행하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 집에서, 자기들 중에서 음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음란한 행위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행위를 해요. 성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런 음행을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풍년으로 모두 잘 살아보자고, 풍년을 맞아서 우리 모두 잘 살아보자고 하는 일인데 그게 왜 죄냐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고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고 우리가 잘 살 수 있으면 됐지, 설교가 꼭 그렇게 성경만 이야기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은혜만 받으면 됐지 무슨 성경 해석이 맞니 틀리니 그런 말 할 게 뭐 있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면 되지요. 지치고 힘든 세상살이, 이 이민생활 좀 위로해줘야지. 어떻게 살았든지 따지지 말고 덮어주고 복받게 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목사 아니냐. 긍정적인 그런 설교를 해야지. 여러분 맞습니까? 꼭 그렇게 성경대로 꼭 해야 되느냐?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가 축복받고 너무 힘든 세상인데 좀 그렇게 좀 해줘야지. 여러분 이것이 백성들을 타락인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이것이 음행인 것입니다. 11절은 결국 또한 유다여 내가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릴 때에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해, 추수하면 심판할 일을 정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을, 유다들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심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헌시장처럼 버려버린 그 백성들은 그 땅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함께 묵상한 그 창세기에 에서 나오죠. 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복,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그냥 팥죽 한 그릇에,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는 이런 엉터리 같은 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모습입니까? 이런 엉터리 에서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렇게 경솔히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를 받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나안 땅, 이 세상에서 사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신의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이, 예수님의 백성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입니다. 그분과의 신의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 당연히 통용되고 있는 거짓 문화들, 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있어서 바꿀 수 있냐? 그냥 막 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막 덮어놓고 지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감당기 어려운 부분은 내가 계속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내가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선 내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있는 버려야 될 욕심들, 거짓들, 우상들, 음란함들, 그런 것을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조를 지키는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버리고 정조를 지키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내 삶 자체가 구속되는 것 같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자꾸 이렇게 매인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우리의 이런 햇새들을 드릴 때에 내 삶 자체가 아주 진지해집니다. 진지해지고요, 신앙의 이 삶에도 새로운 의욕이 더 생기게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무기력한 줄 아십니까? 왜 진지하고 신실함이 없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헤세드, 인애를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부가 살아가면서 왜 권태기가 오는 줄 아십니까? 그들의 혼인 언약을 상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새롭게 마음들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한테 있는 이런 여러 거짓들, 여러 우상들, 욕심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애를 결단하시면은 우리의 삶 자체도 의욕이 생기고 아주 진지해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쉽게 벌고 쉽게 좋은 결과만 얻으려고 한다면은 정말 속 깊은 참된 기쁨과 감사는 얻을 수가 없는 거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인애를 신실히 지킴으로써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감사절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함께